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우리의 근본 원인, 만유의 주제인 참 나는 우리의 의식이죠. 우리의 상상력입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상상을 안 하는 것 같지만 뭔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이 잠재의식에 스며들어서 전 우주의 만유의 주제의 노릇을 합니다. 그 권능을 나도 모르게 인식해서 권능을 발산하지만 인간은 현실에 반응당해서 고깃덩어리로 살면서 진짜 참 나의 실체를 모르고 그냥 반응만 하다가 계속 반응만 하다가 죽어요. 그러면서 현실 푸념만 하죠. 내가 창조를 해서 네거티브 창조해서 이 모양 이 꼴인지도 모르고 그 미스터리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런 모순을 우리가 이제는 깨야 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서 네빌 고다드는 우리에게 상상의 힘을 통해서 다른 게 아니다. 내 안에 있는 크라이스트, 구세주는 나와 분리될 수가 없는, 아무리 내가 나로서 상상하지 않고 살려고 해도 어쨌든 간에 무언가 생각을 하고 있고 내 잠재의식에 무언가 씨앗을 심어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나의 상상이다. 그래서 모든 마음의 그 모든 것이 나의 현실을 그대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장 최선, God is good, 내 안에 있는 신이, 내 안에 있는 기저에 있는 나의 존재의식이 나로 하여금 가장 원하는 최극상의 상태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내가 상상의 최선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God is good이고 내 안에는 하나님은, 상상력은, 크라이스트는 가장 좋은 것을 상상할 수 있도록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우리 인간 각자의 현실의 모습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내 안에 있는 의식의 전능함은 제일 신경계도 주관해서 우리가 편하게 쉴 수 있고 알파파, 세타파, 감마파에 이르게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활 시리즈부터 다시 같이 보시길 바라겠고요. 33개의 계단에서 상상의 힘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책이야 어차피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실 거니까 이 책입니다. 이 책이니까 이 상상의 힘은 얇은 책이고 보기도 편해요. 구입하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빌 고다드 앞에 사진이 있고 듣는 자가 아닌 실천하는 자가 되세요 라고 문구가 되어 있네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행하지 않은 믿음은 또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들어서 믿게 되면 그것을 꽝 도장을 찍어내야 될 줄 알겠습니다. 네빌의 삶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자면요. 1905년부터 1972년 사이에 생존 인물이었고요. 영국 령의 그 서인도 제도, 바베이도스죠. 그 출생의 형이상학자이자 강연자이다. 현재의 수수께끼로 대두되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1930년대 강연했다고 하는데 저는 진정한 진리를 강연했다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지금 끌어당김의 법칙 관련된 그러한 강사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진리 그대로 파헤친 것이고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상상의 현실을 창조하기 때문에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불려질 수는 있겠지만 너무 네빌 고다드의 수준을 사람들이 그 후세에서 격하시켜서 마치 그냥 신사상운동 이런 끌어당김 법칙의 어떤 선두주자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 성경을 제대로 봐낸 진리자라고 볼 수 있겠죠. 생애를 보면 서인도 제도의 바베이도스에서 1905년 구남 일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17살 되던 해에 드라마를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간다. 생계를 위해 댄스 생활을 하던 중 친구가 소개해준 책을 통해 형이상학을 접한다. 그렇게 형이상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던 중 그 당시 까발라, 성경의 비유적 해석, 히브리어, 상상의 법칙 등에 대해 강연하던 에티오피아 랍비인 압둘라를 만나게 된다. 그의 강의에 매료된 네빌 고다드는 7년 동안 매일 그에게 법칙에 관한 것들을 모두 배운다.
그 후 자신이 깨달은 것과 경험한 것을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미국 전역에 강연을 한다. 그의 강연은 모두 만원 사례를 이룬다. 그의 초반 강의 핵심은 상상현실을 창조한다. 여러분들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내가 마음속에 그래서 느껴내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맥락으로 해서 주로 했고요. 이것을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법칙, 진리도 법칙이죠. 진정한 이치니까 이치란 말 자체에 법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압둘라는 네빌에게 2번의 죽음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었고, 여기서 죽음이란 과거의 시야로부터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되는 경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단어이다. 그 첫 번째 죽음은 그가 뉴욕에서 바베이도스에 가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을 때이다. 그는 자신의 상상력을 사용해 소망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첫 번째 경험을 하게 된다. 다들 알고 계시죠? 돈 한 푼 없었는데 어떻게든 가게 됐고, 형이 또 돈을 보내주고 문제없이 갔다 오게 됐습니다. 바베이도스에 가고자 한다니까 압둘라가 그랬죠. 자네가 지금 이 방문을 나가서는 순간 이미 자네는, 네빌 고다드 자네는 바베이도스에 있네라고 해버렸죠. 그렇죠? 이미 있다라고 느끼는 현재, 이미 그렇게 돼버린 현재 지금 이 순간을 느껴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것입니다. 결과 위에서 상상하는 것이죠. 어떻게 가게 되는지는 굳이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자네는 이미 바베이도스에 있네. 우리도 원하는 꿈이 무엇이든지 이미 목적을 이루었음을 완벽하게 느끼는 그 결과 위에서 상상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로써 상상 현실을 창조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뒤바뀌게 됩니다. 압둘라가 세상을 떠난 후 네빌은 그가 압둘라에게 배웠던 그 법칙을 미국 전역에 강의합니다. 저녁에. 그러던 중 그는 압둘라가 예언했던 또 한 번의 상징적인 죽음, 2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영적 부활이죠. 레저렉션을 직접 경험하고 약속이라는 그 부르심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말년에는 네빌 고다드는 이 부활과 관련해서, 약속 언약과 관련해서만 강의를 했죠. 그래서 좀 그렇게 많이 오지 않고 부와 성공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네빌은 1959년부터 1260일간 한 3년 남짓입니다. 3년 반 정도. 마치 예수께서 공생에 있던 성경에서의 그것처럼 3년 남짓이에요. 일정한 내면의 경험을 갖는다. 그것은 자신 안에서 또 하나의 자아가 깨어나는 신비적이면서 상징적인 경험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것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에게서 이것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듣도 보도 못했던 전무후무, 상상도 못했던 것을 실제로 체험하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압둘라한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 체험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경험은 그의 여름에 시작되어 3년 반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겪은 후 1960년도와 70년도의 강연에서는 법칙보다 약속을 더 강조했다. 당신은 상상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원인이 그러하기에 결과가 그렇게 됐을 뿐이기 때문에 원인에 집중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 결과를 도출시키기 위해서 원인을 써먹는 삶으로 사용법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게 되니까 그것의 한계를 네빌 고다드는 부활, 약속을 이렇게 천명하면서 완벽하게 진리 그 자체가 되기를,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당신은 상상력을 이용해서 큰 부를 얻거나 유명해지거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란 존재 자체의 진짜 목적은 내가 존재하는데, 의식으로 존재하는데, 전 우주적인 인식 권능 그 자체인 내가 나로서 지금 이 순간 자각하고 존재할 수 있는 그 궁극의 목적은 뭐냐 이거죠. 이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언약, 약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영적으로 부활해서 내 자각이 완벽하게 부활 그 자체로서 깨어나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약속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자 세속적인 성취만을 바라는 청중들은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다. 그들에게는 지금 당장의 현실만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강의실을 대관해주던 사람들은 다시 예전의 강의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하지만 네빌 고다드는 자신의 뜻을 꺾지 않고 자신이 지금 이곳에 살아있는 이유, 아직 죽음으로 육체의 옷을 벗지 않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그 사명을 다했다라는 거죠. 마침 또 3년 남짓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이 비슷합니다. 내 안에 진리가 깨어났을 때 진리가 일하는 기간이 3년, 완전수 3년 남짓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 그는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문을 열고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우린 그 문을 소위 말해서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은 단지 그뿐입니다. 우리 의식의 본향으로 넘어가는 회전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죽은 즉시 다시 이 세상처럼 회복됩니다. 완벽한 불교적인 윤회설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다시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날 수 있는 완벽한 영적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그 영혼의 세계에서의 또 다른 기회,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환생이나 또 다른 현실에서의 어떤 태어남, 이것을 네빌 고다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진리인데, 진리가 누구는 깨어나고 누구는 깨어나지 못한다면 진리 자체가 스스로 완벽성을 발견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 안에 있는 진리나 내 안에 있는 진리나 네빌 안에 있는 진리나 똑같은 진리라면, 똑같은 진리가 왜 네빌한테서는 깨어나고 네빌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에서는 깨어나지 않아야 됩니까? 그렇게 본다면 네빌의 이 생각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단지 저는 이제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우리가 태어났을 때 전생이 있다고 알고 태어나는 깐난아기가 어디가 있으며, 그렇죠? 내가 원바따로 태어났는지 아니면은 1번 타자였는지 아니면은 8번 타자인지 9번 타자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전생에 있었던 2번, 3번 타자였는지 아니면 첫번 타자였는지 생각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사람은 나를 자각하고 있고요. 자신의 인식이 지금 이 순간 현생에서 육체의 옷을 입고 있다면 그것을 벗는 데까지가 내 처음이자 마지막 무대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내가 제대로 된 환골탈태를 해서 진리로 거듭날 수 있다면 굳이 다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다음 생애로 굳이 그 기회의 바통을 넘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은 즉시 다시 이 세상에서 회복됩니다 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가졌던 것과 같은 문제를 지니면서 그 세상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성장하고 결혼하고, 이곳에서 지녔던 죽음에 대한 공포도 똑같이 지닌 채 죽습니다. 만약 약속을, 네빌이 겪었던 그 약속, 부활 시리즈의 15편에서 나왔던 그 약속의 체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육체의 옷을 벗게 되는 그 죽음을 겪게 된다면, 자신의 과업을 가장 잘 성취할 수 있는 장소를 골라서 그곳에서 태어나 죽고 태어나 죽고를 반복한다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생겨나면, 즉 내가 영적으로 완벽하게 깨어나면 하나님과 나는 동체라고 예수께서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결국 하나님이 돼버린 거죠. 성부 하나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부활의 아들이 되어 더 이상은 이 죽음의 세상, 현실의 3차원 단면에 투사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가장 궁극의 원인 세계의 4차원의 의식 그 자체, 시스템 그 자체, 진리 그 자체로서 완벽하게 복귀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세상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되게 멤버십이고 편하기 때문에 뭐 어떤 구애도 필요 없기 때문에 꼭 한번 할 때 어떤 분량까지 해야 된다, 어떻게 끝마쳐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일 땡기면 성경을 좀 더 많이 해석하고, 어떨 때는 한 번에 한 챕터 안 나가고 반 챕터만 나가고, 성경 해석을 엄청 많이 할 수도 있으니까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할게요.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 조금 이제 조절해서 그만둘 수도 있고, 너무 길게 안 할 수도 있고, 일 땡기면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멤버십이 좋은 게 그게 좋네요.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 그는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문을 열고, 이건 얘기했던 건가? 얘기했던 거죠.
그는 자신이 죽기 전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짧다는 것을 전 압니다. 곧 나는 육체의 옷을 벗을 거를 네빌은 알았던 거예요. 전 이 땅에서 제게 주어진 일들을 다 마쳤기 때문에. 다 이뤘도다라고 해서 예수께서 숨을 거뒀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곳을 떠나기를 열렬히 바라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내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 그 자체로서, I am 그 자체로 완복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무의미하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여기에 3차원 투영물 고깃덩어리 옷을 입고 있을 이유가 없음을 완벽하게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맛을 본 사람이 진리가 아닌 진리의 투영물 상황에, 그림자 투영물 상황에 있기를 원하겠어요? 입장 보고 생각해 보세요. 약속은 이미 제게서 이루어졌기에 전 이 3차원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디에 있든 저는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알아보는 것처럼 그곳에서도 여러분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란 무한한 끈 안에 묶여있는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의식 시스템이라는 거죠. 여기서 형제라는 게 고깃덩어리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항상 형제라고 표현되죠.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즉 내 마음의 상태끼리입니다. 즉 우리의 의식은 하나의 시스템, 의식 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나의 신의 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스템 1, 2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로 존재한다는 거죠. 결국 세상 사람들은 네빌을 가장 위대한 신비가로 인식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조셉 모피가 했단 말이죠. 하지만 신비가라는 말도 좀 폄하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진리 그 자체라고 봐야 돼요. 완벽하게 진리로 깨어난 자 정도로, 진리를 제대로 역설한 자 정도로 모시는 게 맞죠. 그 인간 고깃덩어리를 모신다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완벽하게 진리로 밝혀서 서내진 그 진리 자체를 우리는 숭앙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참 나이기 때문이죠. 제가 네빌 베이스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면서 완벽하게 깨어나다 보니까 네빌이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완벽하게 저도 이해가 돼서, 단순히 네빌이 그냥 누구한테, 압둘라한테 한번 배워서 썰푼 정도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72년 10월 1일 67세의 나이로 이 땅의 삶을 마쳤다. 압둘라의 또 다른 제자였던 그 유명한 조셉 머피, 머피의 법칙 그 머피입니다. 조셉 머피는 네빌에 대해서 이렇게 신비가로, 최고의 신비가로 인식될 것이라 라고 돼 있죠. 같이 동문서하겠지만 조셉 머피 책에는 형이상학적인 게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표면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그것을 일반 쉬운 글로 다시 번역했거든요.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일반적인 상상의 법칙으로 써먹기에는 조셉 머피 수준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진리나 성경의 형이상학적인 진정한 정수에 물을 깃기 위해서는 한참 부족하죠. 조셉 머피는. 물론 의도해서 그것을 회피한 것도 있습니다. 조셉 머피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네빌에 비해서 그와 무관하게 의도해서 그 종교적인 색채를 안 띠고 진리를 흩어버릴 수 있도록 한 장본인으로 본다면 또 굉장히 혁혁한 역할을 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최면이란 피암시자를 암시의 가장 수용적인 상태로 만든 후에 잠재의식의 하나의 인상을 각인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잠재의식의 변화가 생길 때 현실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암시자는 피암시자를 최면 상태로 유도한 후에 당신은 12시가 되면 창문을 엽니다. 라는 식으로 암시를 줍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피암시자를 최면 상태에서 깨워 돌려보냅니다.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던 피암시자는 12시가 되었을 때, 무슨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갑자기 창문을 열고 싶은 충동을 느껴 창문을 실제로 엽니다. 왜 내가 여는지도 영문도 모르고 프로그램된 대로 실제로 창문을 엽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원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골랐던 선택의 충동은 과연 어디로부터 주어졌을까요? 네빌 고다드는 우리의 행동 중 많은 부분이 잠재의식에 각인된 인상에서 주어진다고 합니다. 내 마음에 새겨진
내 믿음 느껴진 그 씨앗의 그 형체 그대로, 이미지 각인 그대로 나는 현실에 투영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우리가 현재의식만을 보면서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새겨진 무의식 잠재의식 가운데 프로그램 되어진 그것이 진짜 나인데,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전능자 하나님인데, 그것과 달리 현재 내가 이성적으로 깨어나서 생각하는 그 현재의식이 나를 주관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 말이 우리가 현실을 개척할 힘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결정과 의지가 잠재의식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는 의미이죠. 살아오면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했을 것입니다. 왜 그 일에 실패했나요? 왜 그 당시 그런 결정을 해서 실패를 경험했었나요? 왜 그 일에 성공했었나요?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겨서 혹은 어떻게 그런 운 좋은 결정을 해서 그런 일에 성공할 수 있었나요? 단지 운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땅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누군가에게 최면을 걸었다면 최면을 풀리기 전까지는 실제로 그는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막고 있는 외부적인 장애는 그 어디에도 없음에도 말이죠. 생각해보세요. 만약 우리의 잠재의식에 실패하는 모습만이 각인되어 있다면, 혹은 불가능처럼 바라보는 시선만이 각인되어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는 조금씩 상황을 달리하지만 어떤 식의 최면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미신적이고 허구적인 말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에 대해 알게 된다면 이 말은 더 이상 미신적이고 허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자연스레 잠재의식의 영역을 살펴보게 됩니다. 잠재의식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밝혀진 것이 너무 적기에 사람들은 그것의 중요성을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력을 이용해서 잠재의식을 주체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려 하고 있지 않고 의지와 결심의 힘만을 맹신한 채 현재의식의 이성적인 의지만을 계속 이제 힘주는 거죠. 성경에 분명 힘으로도 능으로도 불가하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말이죠. 매번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며 삽니다. 계속 그 현재의식이 도끼만 찍어내는 거죠. 내 잠재의식 하나님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디스펜자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의식의 프로테이즈 중에 현재의식은 얼마 안 되고 대부분 잠재의식이 대부분 90% 이상이었잖아요. 그 경계를 가로막고 있는 게 현실에 분석하는, 현실에 반응당하는 마음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하나 되지 못하게. 선악을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한 것입니다. 진정한 천국에 있지 못하는 이유가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하나 될 수 없음이, 두 사람이 모인 것에 분명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했던 그것처럼 두 마음이 하나 모여서 하나 될 수 없게끔 하는 것은 현실에 반응당해서 현실에서 선악을 판단하고 무엇이 원인이고 결과인지를 판단하고 팩트라는 것에 완전히 눈이 팔려서 거기에서 뭔가 답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말이죠. 이 네빌 고다드의 강의를 읽고 잠재의식의 중요성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지금 30세기 계단 이 출판사 대표 이상민 씨의 말이에요. 이 네빌 고다드의 강의를 읽고 잠재의식의 중요성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상력이라는 쓰여지지 않은 마음의 근육을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잠재의식을 바꿀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전 지독하게도 나쁜 운이 저를 따라다닌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따라다니던 운명이라는 것은 없었고 그런 생각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 조금씩 그 지독했던 불운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전의 저와 같이 운명이라는 허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이 책을 읽고 이 책에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유나 변명을 대지 말고 모든 것의 원인을 상상과 생각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 출판사 대표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 상상의 힘이라는 책은 1954년도에 네빌 고다드가 책으로 출판했던 그 당시 실제 책이었던 Awakened Imagination, 깨어나게 된 상상력이란 뜻과 또 다른 작은 소책자 Search, S-E-E-R-C-H, Search, 그리고 1960년 이후에 대중들에게 강의했던 음성 파일 3개를 번역한 것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자신의 강의에서 성경과 블레이크 시를 자주 인용합니다. 그의 강의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라면 갑작스럽게 인용되는 상징이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어리둥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어본다면 그것들이 담고 있는 많은 뜻을 알게 될 것이고 왜 그렇게 어려운 상징들을 쓰는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으시고 이 책이 담고 있는 많은 뜻을 이해하여 자신의 삶에서 적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라고 출판사 대표는 이렇게 역설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출판사 대표는 저한테 연락이 없어요. 너무 놀라서 연락이 없나? 네빌도 못한 해석을 다 해버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작은 책인데 뭐 재밌습니다. Awakened Imagination이라는 걸로 해서 챕터가 8개 있고 Search라는 거가 또 하나 있고 네빌 고다드 음성 강의 또 3개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Awakened Imagination, 깨어난 상상력이라는 그 당시에 네빌 당시에 실제로 냈던 그 책의 제목이고요. 거기에 깨어난 상상력, 그것은 목표를 이루게 하는 힘, 소망을 성취하게 하는 힘. 챕터 1의 당신의 상상력은 누구입니까? 우리 인간 안의 상상력은 대체 누구입니까? 비밀의 가르침, 내부 세계의 고속도로, 교정용 가지치기 가위, 천국의 주화, 그것은 내 안에 있다, 창조는 끝났다,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 등등으로 챕터가 8개가 나눠지고요. 네빌이 정말 예찬하는 윌리엄 블레이크의 예루살렘이라는 그 글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글이 있는데 상상력, 그것은 진실하고 영원한 세계이다. 단조로운 이 세계는 단지 흐릿한 그림자일 뿐이다. 상상력에 비하면 현실은 그냥 흐릿한 그림자다. 인간의 삶이 기법과 과학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진정한 진리는 허구 뜬구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대로 법칙대로 율법의 1.1획도 땅의 허투루 떨어짐이 없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삶이 기법과 과학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진정한 진리 원칙은 완벽하게 법칙에 들어맞을 수밖에 없음을 뜻하겠죠. 상상력이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상상력이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 팩트 하나 더 많이 알고 사전 하나 달달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원인 세계에서 가장 원하는 최상의 것으로서 보고 느껴내는 그것이 전부다라는 거죠. 어차피 현실은 그것이 투영되는 것 뿐이니까. 첫 번째 챕터에 Who is your imagination? 당신 안에 있는 상상력은 무엇입니까? 블레이크가 말했습니다. 나는 영원한 세상을 열어 인간이 가진 불멸의 눈을 뜨게 해서 생각의 세상으로 가기 위해 하나님의 가슴 속에 영혼이 확장되는 영원함으로 가기 위해 나의 위대한 작업을 쉬지 않는다. 그 작업터는 바로 인간의 상상력이다라고 블레이크가 말했습니다. 보여지는 시공간에 한계 지어진 것이 아닌 그 너머 있는 진정한 나의 리얼리티, 나의 실제, 나의 의식의 영역, 나의 영원한 세상입니다. 그것을 나의 불멸의 영적 눈, 송가선을 틔워내서 완벽하게 영안이 밝혀지게 되면 나는 그 하나님, 절대자, 존재의식 IM의 가슴 속에 영혼이 확장되는 그 영혼 속으로 나는 무한대의 의식 속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나의 상상력은 지금도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작업터래요. 어떤 단어들은 오랜 기간 사용되면서 낯선 속뜻을 너무 많이 담아 더 이상 어떤 의미도 나타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본뜻이 사라지고 거짓 뜻이 이렇게 횡행하게 되는 그러한 단어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 반대의 뜻을 담기도 하고요. 그만큼 진리는 왜곡되어 있고 은폐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런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상상력입니다. 이 단어는 많은 종류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중 일부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도 있습니다.
상상력은 공상, 생각, 환각, 의심 등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꿈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꿈은 좋은 것으로도 쓰이지만 허상적인 것으로, 망상으로 쓰이기도 하잖아요. 이 단어는 딱히 정해진 상태나 의미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상상력을 좀 이용하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의 현재 사고관이 특정한 일을 하기 너무 틀에 박혀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너 틀에서 빠져나와라는 뜻으로 하는 얘기죠.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한 사람의 생각을 그저 순전히 내 상상력에서 나온 거지 라고 표현한다면 그 생각이 부적절하다라는 의미에서 폄하하는 거죠. 너의 망상일 뿐이야 이거잖아요. 또한 질투심이 강하거나 의심이 많은 사람을 상상력의 피해자라고 말하는데 이는 그의 생각이 단순한 의심의 산물이라는 거죠. 사실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잠시 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면서 최고의 찬사를 마다하지 않죠. 이처럼 상상력은 특정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귀에 붙이면 귀걸이고 코에 붙이면 코걸이에요. 사전도 도움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서는 상상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언가를 생생하게 그려내는 마음의 힘이나 마음의 활동, 건설적이거나 창조적인 원칙. 두 번째는 환영. 세 번째, 비이성적인 개념이나 믿음. 네 번째, 정신적인 구조를 포함하는 계획, 구성, 제도 등. 상상력에는 이처럼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만 저는 인간의 상상력을 성경에서 나오는 사복음서 있죠. 복음서의 중심 인물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거죠. 내 안에 구원자는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거죠. 상상 현실을 창조해서 나를 내가 원하는 상태로 구원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크라이스트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상상력이란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라고 하네요. 죄를 용서한다. 죄는 missing mark, 내가 원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느끼지 못하게끔 하는 나의 죄성, 리액트하게 하는 나의 마음이죠. 사탄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런 것들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로 치유되는 수밖에 없어요. 즉 상상력이 액팅이 활동을 해서 리액트하지 않을 수 있게끔, 더 이상 리액트의 리자도 생각이 안 날 수 있게끔 내가 스스로 나의 마음 상태를 용서하는 것이에요. 통장에 빵원인데 나는 1000억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내가 욕망이 상상력에 불을 지폈는데 내 또 다른 마음이 내 발목을 붙들고 있어요. 현실을 봐. 통장을 봐. 뭔 개소리야 하는 거죠. 그때 나에게 죄를 짓는 것은 나의 또 다른 이러한 네거티브한 현실에 반응당한 마음이죠. 바로 그 나의 부족함, 나의 실패, 나의 한계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용서해줘요? 바로 그 죄를 리액팅하는 나의 사탄적 본성을 내가 사랑하고 용서해서 껴안고 같이 가라는 거죠. 그 마음이 더 이상 없어져서 완벽하게 내 안에 있는 크라이스트를 찬양할 수 있는 그 상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두어서 사랑 그 자체로서 The Oneness of가 상상력 그 자체로서 크라이스트의 역할을 해나가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유명한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한번 볼까요?